네, 오늘 우리 수협의 말씀 제목은 오직 복음만이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15장까지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언약을 좀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말씀 들으면서 또 메시지에서도 저도 이제 언약을 붙잡은 게 확인 중에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확인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붙잡고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4장까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지금 돌아온 상태가 이제 15장입니다. 그래서 1차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 이 교회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편파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절대 하나님이 초대교회도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시고 베드로도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방 사역을 행하시고 나타내세요.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교회, 이 두 교회가 이제 세계 복음화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바울 전도자의 사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이 기록을 좀 남겨놓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 기록을 좀 남겨놓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아마 많은 응답들 가운데 현장에서 응답들을 많이 이제 나타내고 그 기록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록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누가라는 이 의사가 대필한 거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아는 정도의 베드로의 사역들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참 이 속을 수 있는 말과 이야기들, 참 맞는 이야기들, 옳은 이야기들 이제 있습니다. 율법과 제도, 또 전통, 사상, 당연히 다 지켜야 되는 이야기들 너무 많죠. 근데 이 오직 복음만의 언약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 되어지는 자에게 맞지. 당연히 기본적인 삶의 태도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안 되면 진짜 함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랩런트 중에서도 막 고지고대로 이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또 너무 이 기본이 안 되면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맞습니다. 근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사람에게 복음 말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 어떤 행동을 고쳐보겠다. 그 후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건 오직 복음만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들긴 해요. 들어요. 정말 들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현실에 부닥치고 일들에 부닥치면 이제 또 속기도 하고 답답하고 또 어렵고 합니다. 그거 맞죠. 반복되어지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 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요. 단 본인이 계속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이단 사상들이 막 교회 안에도 있고 뭐 교회 외부에도 있고 그 시대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라.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안 되어지는 자가 그리스도 언약 아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자라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개인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물론 우리 렘넌트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흐름 만들어주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과 이 복음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1대1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잘 믿는다 그래서 자녀가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 복음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성전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으로 개인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풍파 오면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넘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개인이 그리스도 언약 아래 뿌리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오직 복음만 할 수 있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하시겠죠. 그럼 내 자녀는 안 믿는데 어떡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뿌리를 딱 내리고 계셔야 돼요. 개인이 뿌리를 내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에 어떠한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저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계산으로 되어진다? 지금의 계산으로 본다면 안 되어지겠죠. 근데 복음은 좀 우리 사람과의 계산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개개인이 그리스도 언약 아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속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오직 복음만의 응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시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그리스도 언약 아래 뿌리를 빡 내리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 언약 아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개인이 설 수 있죠. 그게 이제 개인화의 응답이에요. 개인화의 응답. 개인화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계속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개인화의 응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대학 예배 드렸었는데 이 렘넌트 시기 때 대학 마무리 청년의 현장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개인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이 30중의 시스템을 본인이 딱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본인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포로로 가든지 속국으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개인이 그 능력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화가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그 개인화의 응답, 이 오직 복음만의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을 해서 딱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그 응답 가운데 당연히 이 개인은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이 개인이 살아나지 않는데 현장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개인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3집중의 시스템을 계속 지금 시간표에는 가지고 가야 돼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3집중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노출시키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하고 응답을 누리게 하고 물론 우리는 속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리스도 언약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은 자가 이제 현장을 살려요. 그 현장을 살리는 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유대인은 참 이 할례라는 의식
이거 참 진짜 집요하게 이걸 이제 강조해요.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 그 얘기. 유대인, 바리새인 다 그 얘기만 해요. 참 이 할례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례 뭐 그게 뭐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돼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근데 과연 그것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겠느냐? 살릴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냐? 신앙인으로서 이랬냐 저랬냐? 지금 여러분 여기 중직자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대학에만 가도 레즈비언, 게이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과연 우리 생각과 마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그 사람들 살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만약에 이 할례냐 무할례냐라는 이 법이냐 맞냐 틀리냐라는 이걸로 현장을 살린다? 절대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할례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모든 교회에 계속 전달해요. 할례로 받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로 성령으로 받게 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모든 내용이에요. 보면 모든 교회의 내용. 결국 오직 복음, 사상도 제도도 법도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그리스도 언약 이 뿌리 내리지 않은 그 복음 가지고 가서 모양새 낸다 그래서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게 하는 이 능력, 영적인 비밀, 보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현장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증인. 전도자로 사용하시죠. 어떤 증인이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본인의 신분은 로마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었지만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은 굉장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렇죠? 할례를 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 완전 죽었어야 됐던 너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법을 지키지 않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법해요. 왜냐하면 너를 억제는 그 법조문을 하나님은 지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지 뭐의 증인입니까? 우리가 뭐 내가 배운 거 학식,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과연 그거의 증인이겠냔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안 되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받았어야 됐던, 완전 그 재앙과 저주, 세상의 법에, 율법에, 그 신비에 찌들어가지고 살았어야 됐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싹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증인이지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에요. 이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자. 이 사람이 현장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개인들을 살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모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해답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이 증인이
현장과 영혼을 살립니다. 그 언약에 여정을 가는데 문제와 사건은 오겠지만 이제 이게 속지 않는 귀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속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행복해요. 매일매일 새로이 또 응답을 주시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안 되어져도 우리 인생이 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금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살리신다. 근데 여러분, 현장과 지금 교회는 온통 율법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기초와 기본은 당연한 것이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 율법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지금 어디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 1차 여행을 싹 바나바랑 같이 그 터키와 그 유럽과 그 지역 지중해 그 지역들을 돌고 1차 여행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안디옥 교회로 본인의 교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랑 목사님이랑 아시아 지역을 돌고 다시 본인의 현장으로 돌아온 상태인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포럼들을 나누고 막 했겠죠.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내셨던 능력들 고백하고 포럼하고 그걸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했겠죠. 그런데도 15장 1절 뭐라고 돼 있냐?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안디옥 교회 유대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결국 많은 증거들과 응답들과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럼 나누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이 딱 율법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교회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복음 말고는 다른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항상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요. 불신앙의 이야기들, 안 되어진 이야기들 많습니다. 너무 팩트예요. 너무 사실이고 제가 봐도 그래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복음과 세계 복음화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에서 온 사람이 그 이야기를 지금 교회한테 딱 전달합니다. 어떻게 되냐? 교회에 영향이 와요. 그러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불신앙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 암과 같이 퍼져나가요. 교회에 영향을 줘요. 막 그 여론 만들어내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래요. 이 이야기들이 계속 번지니까 다툼으로 번져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국 뭐냐? 우리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 초대교회 장로님들에게 여쭤보자.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우리 몇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한 7일을 받아보자.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피곤합니다. 피곤해.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이제 떠나게 돼요. 이제 또 전도와 선교와 아무 관계 없는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갔는데 그 현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갑자기 나와요. 이 교회 안에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딱 힘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 이야기도 듣고 해보니까 저 말은 그럼 틀리지 않았냐?
법으로 볼 때 이 이야기를 이제 딱 해요. 바리새파 중에 5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같은 얘기고 이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은 율법, 똑같은 이 할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는 관계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면 살릴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 가면 다민족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면 후대를 살릴 수 없어요. 맨날 혼내기만 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현장 안에서 이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게 증인들을 딱딱 세우세요. 증인들을 세우시고 또 뭐겠습니까?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증거가 이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집니다. 증인과 증거가 있으면 모든 것은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직 복음 가진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진짜 복음 가진 랩런트 언약이 무엇인지, 복음 가진 후대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신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 증거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말이 없어져요. 왜냐? 증인과 증거 있으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전도자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해요. 베드로도 보면 그래도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짜 이방인의 마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7절에 고백합니다. 딱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시끄러우니까 이야기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아마 베드로가 고넬료를 살렸던 그 여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사실을 아마 알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도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례를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이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전도자가 고백을 해요. 결국 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있으면 그건 증거예요. 그렇죠? 이런 저런 소리, 상황의 소리, 말들의 소리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볼 땐 그래요. 목회자만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이제 딴소리 나오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복음 아닌 소리. 뭐 육신이 어쨌더니 저쨌더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증거는 이 전도자 베드로의 고백이고, 증인은 베드로고, 증거는 뭐냐? 언약 안에서 확인한 전도자가 흔들리지 않고 인도받는다. 이게 이제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증인으로 또 한 명이 섰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교회에서 시작된 이야기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 12절의 이야기예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베드로가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맞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결국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 본인의 교회였던 이 바나바가 파송되어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1차 여행을 갔는데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 뭐냐? 증거는 현장에 있습니다. 아니, 이 바울의 전도자의 고백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하면서 확인했던 이야기들을 하니까 너무 명확한 증거인 거예요. 어디에 증거가 있냐?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모르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은 걸 확인했어요.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뭐 현장에 뭐 없다, 그건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뭐 해봤자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 현장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증거가 확인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이 15장에 쭉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이후에 이제 야고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감독관이에요. 그 말은 뭐냐? 아마 장로일 거예요, 장로. 이제 베드로와 그 밑에 이제 감독관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고백해요. 야고보가 고백하는데 15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니 이는 남은 사람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 이 아모스에 있던 선지자의 말씀을 딱 인용해요. 결국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선지자로부터 온 그 언약을 딱 고백해요. 결국 다윗의 성 무너지지만 이방인들과 그 남은 자들로 하나님 회복하신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딱 말씀을 전달합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증인과 현장에 답이 난 사람과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복음만 하는 이 율법, 이거 아니라 오직 복음만 가운데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 언약 속에서 나의 삶의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 후대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전도운동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증거와 현장에 대한 부분과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돼요. 말씀 지금 다 본인의 개인의 시간표 따라 있어요.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지금 시간표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계복음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과 언약을 우리 개개인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계복음화는 오직 이 복음만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사실상 남이 살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개인이 살아나요. 세계복음화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봤듯이 율법과 많은 불신앙과 염려 가운데 쌓여 있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15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에서 신라와 전도자들 같이 또 보내요. 안디옥 교회로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라 해가지고 같이 보냅니다. 15장 후반절 보게 되면 결국 증인들과 증거 가운데 교회를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우리 중직자분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잘 포럼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진짜 율법 지켜야지. 하지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 여정 안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겠죠. 1차 전도 여행에서 치유도 확인했고 결국 또 이방인에 대한 부분 확인했죠. 아마 이 15장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마 이방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확인해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주제로 토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을 할 수 있겠냐. 결국 현장을 살리는 이 시작.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현장, 이 응답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시작되어진 게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이 전도 운동. 이방인을 딱 통한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치유, 그 다음에 이제 후대 17장, 18장, 19장 계속 후대에 대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이 오직 복음만이 나와 또 교회와 현장 또 전 세계를 살리는 언약인 줄 믿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그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현장과 믿음 가운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